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고백과 같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그분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왕 중의 왕이라고 우리가 호산나 찬양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연약함과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왔지만 예배드리면서도 내 마음을 만족시키려 할 때가 있었고 나를 드러내려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 되시며 왕 중의 왕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똑같이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 마라나타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내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고요.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은 바로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떠합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가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느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고요, 성령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이나 이럴 때 우리가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들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조금은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요, 뭔가 찝찝함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요셉이 강조되는 것 같지? 마치 요셉이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하였을 때, 그러나 아직 동거하기 전에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던 이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바로 19절인데요.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물론 이 요셉과 이 마리아의 관계 가운데 분명히 이것이 아마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도 하지만, 이 19절 말씀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 하였다,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가 이 사실을, 이 여인이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이것을 처리하려 한 것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24절, 25절과도 잘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 천사가 나타나 꿈에 현몽하여 그에게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요셉은 그의 아내가 어쩌면 자신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임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이 여인과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전혀 동침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말 대단한 순종입니다. 멋진 위대한 신앙의 사람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많은 책들이 지지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며 우리에게 요셉의 순종과 같은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곤 합니다. 분명히 요셉은 멋있는 순종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뭔가 이상하고 어색한 마음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이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19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어떤 말을 수식하고 있는 것일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처리하려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인가? 아니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혼인의 관계를 끊으려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저는 사실 그동안 전자로 많이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NIV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의롭다라는 말은요, faithful to the law, 바로 법에 신실한, 율법에 신실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율법에 신실한 사람이라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처리하려고 했다? 뭔가 이상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말을 듣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야 이미 이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당시 이 일을 만난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이 일이 자신에게 나타났을 때 요셉은 당연히 심중에 이 여인이 간음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그대로, 이 여인과의 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그대로 결혼한다면 나는 간음죄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관계를 끊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 여인이 간음한 여인이라고 드러나 버리게 되면 이 여인은 율법을 따라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심한 경우에 돌로 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딜레마 가운데 요셉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는 긍휼한 사람이었고 이것을 가만히 정리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 비공개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그는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20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의롭다,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먼저 크게 보이니까, 와, 이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 문제 가운데 그것을 그냥 넘겼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은 더러운 것과 접할 수 없기에 끊으려고 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 여인 마리아가 임신하였던 것을 듣고 그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한 것이 요셉입니다. 그때에 그 관계를 끊으려 하였던 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 아니다,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요셉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분명히 성경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로 하였던 그 말씀의 성취로 이 일이 된 것이다, 온전히 주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은 과연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까?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을 기록한 마태도 그런 의도가 없었고, 심지어 요셉조차도 그러한 의도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에 이제 이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마리아를 중심으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은 놀라게 됩니다. 이러한 천사와 마리아의 이 대화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와, 마리아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고, 정혼은 약혼은 했지만 전혀 동침도 하지 않은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도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이 여인의 신앙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 이야기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멘.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첫 반응이 아니라 무서워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마리아를 주목하여 보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30절 뒤에 보면 이것에 대한 해석, 성경의 해석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마리아 너 참 잘하였구나 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해석은 그것이 아니라 그저 너는 은혜를 입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성경은 결코 마리아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시지 조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볼 때 요셉을 주목하여 보게 될까요? 왜 마리아를 주목하여 보게 되고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보게 되고 다윗을 주목하여 보게 될까요? 그래야 나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목표로 모델로 한 사람을 세우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라는 우리의 연약한 죄악된 본능이 사람을 집중하여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을 통하여 성경은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 그들은 부족하지만 그러한 부족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심으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다. 우리가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도 듣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아들을 바치러 올라가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신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참 부끄럽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아니려고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지만 자꾸 내 안에 잘하고 싶은 마음, 잘하는 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자꾸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야, 역시 저분 대단하시구나, 참 대단하구나. 반대로 내가 뭔가 잘된 일이나 아니면 잘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 기분 나쁜 마음이 생겨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 마라나타 비전 교회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자랑되고 있습니까? 오직 영광은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요셉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드러나거나 내 교회가 드러나거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이 일은 이미 구약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 그리고 이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막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성, 철저한 주도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달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또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땅과 하늘
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자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내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 잘못된 것들이 나타날 때에 내가 해결하려 하고 내 방식으로 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드렸던 예배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섬겼던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였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생각내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자랑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높이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 위하여 오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존경받기 위하여 내가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그렇게 값없이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설교할 때에 내 영광을 위하여 전하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드러나는 것에 기뻐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은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마라나타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죽기 위하여 오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교만하여져서 우리 교회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혹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갖는다 할지라도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일에 우리 교회의 이름은 가려주시고 주님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의 교만함을 감춰주시고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모든 분들, 담임 목사님과 또 목회자들, 또 초원지기들, 장로님들, 목자와 목녀들, 섬기는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길로 걷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며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만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초원지기들을 붙들어 주시고 처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자와 목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는 섬기는 모든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길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나 선한 일이 나타날 때에 내가 한 것,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전하는 우리 교회를 믿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3월에 이제 인도 교회 개척 비대면 선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네, 환경은 어렵습니다. 비대면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일 가운데 그리스도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대면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복음이 이 일을 통하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시간부터 시작하는 단계부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 마리아를 통하여 일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일하신 것처럼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복음의 전파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멈춰지지 않음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자들이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대장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에 순종하여 잘 따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9시 반까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일에 예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깨달아 우리만 한타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쓰여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붙들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만하여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겸손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우리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증거하며 주님만 자랑하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욕심과 또 내 안에 정욕을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못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도우실 때 이 일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